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누구나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행복하기 원하지요? 일찍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즉 오늘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그러한 것에는요, 항상 그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복되게 행복하게 살려고 공부하지요. 직장 다니는 거, 또 사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우리가 기왕이면 뭐 하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뜻이 있겠지만,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하려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기대감을 또 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 인간에게 누구나 이렇게 행복에 대한 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 추구권이에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헌법도 명시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처럼 행복을 원하지만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옆 사람 이렇게 봐요. 행복해 보여요? 겉으로 보일 때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러면 행복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행복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모아놓고 아주 산상에서 입을 열어 가르칩니다. 아주 보배로운 말씀, 훈계라 아래서 산상 보훈 또 수음, 빼어나다, 뛰어나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엑기스와 같이, 그죠? 말씀 가운데도 아주 진액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요. 그 중에도 오늘 바로 이 팔복음,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에 대한 8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마치 우리 음악의 파음계 도레미파솔라 시도처럼 바로 한 옥타브를 이루면서 행복의 그런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처럼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요. 히말라야의 그런 정상을 올라갈 때에 우리 등산가들이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듯이 1캠프, 2캠프 이렇게 이제 캠프를 또 쉬고 올라가고 정상을 이제 정복하듯이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이 그러한 어떤 사닥다리와 같은 또한 단계의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허락되는 동안 복 있는 사람이라 이런 주제로 좀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복을 받은 자로 진정 행복한 자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물음을 가지고 함께 매 시간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머니랍니다. 뭐니 해도 다 누구든지 아이나 어른이나 다 돈 주면 뭐예요? 저도 좋아해요. 돈 줘서 싫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좋아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 지배하는 것이요, 이 돈이라는 재물의 힘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경제 원리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다 뭐예요? 어렵고 힘들고 벌벌 떨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기업가 사업가 출신입니다. 경제의 돈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이제 자기의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힘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은요, 이 세금이 지금 관세가 10%만 올라가도요, 15, 20% 올라가는 건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10%만 관세가 돼도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교육이 정상적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사교육이에요. 요즘 아마 우리 그 학생들을 둔 부모님 가정은요, 여러분 지출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뭐로 들어갈 것 같아요? 학원비로 다 들어가요. 공교육이 있는데도 이 사교육,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해요. 왜? 좋은 대학 들여보내야 회사도 어디 들어가? 좋은 회사 들어가. 그래서 모든 것 쓸 것도 쓰지 못하고 뭐예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교육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영원히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이 오늘 한국 사교육이에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은 저절로 행복해지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면은 행복합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부자만 되면 누구든지 다 행복해지냐 이런 얘기예요. 부자 이퀄 행복. 그러면 정말 목숨 걸고 돈 벌어야지요. 예수님,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는 자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도 이야기해줘요. 열심히 농사졌어요. 수확이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확을 해요. 창고가 부족해요. 기존 창고. 늘렸습니다. 가득 채웠어요.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보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거 먹고 마시고 평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리라 하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오늘 내가 너 데려갈게 이거 누구 거냐 그래요. 그 재물이 재산이 아무런 나하고 의미가 없어요. 부자 청년 좀 더 많으냐? 나눠줘라.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나눠줘라. 그런데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기에 뭐예요?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여러분, 부자가 행복의 필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부자는 그러면 천국에 못 가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행복해질 수 있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돈도 있고 여러분들 명예도 있고 건강 다 있을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많다면요,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대하는데 외모도 잘생겼고 아주 다른 사람을 많이 감동시키고 웃기기도 하는 이런 연예인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보면 그들이 뭐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그런 생각하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인기 떨어져서요.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술을 마시고 그리고 뭐요? 마약에. 그 유명한 배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재판을 하죠.
뭐 코미디 대부라고 하는 이 모모란도 사람도 또 이런 거 대하면 안 되는데 그건 먹고 지금 또 맨 처음에는 아니다 그랬다고 나중에는 그랬습니다. 누구라고 또 이름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아실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CEO 회장 되시는 분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사망하는 줄 압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암으로 사망을 많이 한답니다. 암이야, 암. 왜?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그들을 이끌고 나가야 돼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 가정을 먹여 살려야 돼요, 한마디로. 한 번은 전에 있던 지방에 뭐 장로님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참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돌아오는지 왜요? 그러니까 아유 봉급을 주고 나면 또 봉급 줘야 되고 매일 그 사원들 500명 월급 그거 어떻게 돌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얼마 없대요. 근데 직원들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들 봉급 줘야 되니까 그거 때문에 이리저리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장로님 때문에 500명이 지금 먹고 살아요. 500명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세요. 나 혼자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백 명의 사람을 내 회사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가끔 이제 동기 모임에 가게 되어지면 동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적이 있어요. 야 나도 좀 부목사도 한 3-4명 있고 전사님도 있고 사역자들이 좀 그렇게 함께 같이 목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얼른 대답을 했시오. 다 시어머요. 차라리 오히려 부사역자 없이 목회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성도가 많으면요, 많아질수록 다 신경 써야 돼요.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부사역자들요, 애들까지 신경 써줘야 돼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편리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더 뭐예요? 많은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여러분들 무슨 질병으로 가장 많이 죽느냐? 간암이에요. 1순위가 간암이에요. 너무 한번 옆 사람 하면서 속 썩지 마세요. 그래봐. 그게 간암으로 오는 거예요. 간경화, 간암으로. 왜? 속이 뒤집어지걸랑이에요. 속이 타걸랑이에요. 그게 간이에요. 위험신호예요. 그래서 저는 한 4개월에 한 번씩 늘 여러분 체질 검사를 합니다. 당회원이 돼가지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모든 건 수치가 다 정상이에요. 근데 당이 이제 하나만 있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수치가 정상으로 건강하게 다 나와요. 그랬나 속을 많이 썩을 때 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정상일이야. 힘을 얻어요. 간이 좋대요. 피도 맑고 좋대. 이게 당이 있으면 안 그런데 저도 그래서 신기해요. 당이 있는데 다 건강하다고 하니까 모든 검사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무리 높은 위치, 좋은 위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심령이 뭐 하면 돼요? 가난한 자가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들이 행복해지려면 심령이 가난하면 된다. 그래, 심령 가난한 게 뭐냐? 겸손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뭐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권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서 그대 없이도 나는 잘 살아 그래 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당신 없어도 얼마든지 나 잘 살 수 있어.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오늘 당장 나를 데려가실 자가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간밤에라도 나를 데려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음이 그래서 감사해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임금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늘 자신을 양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힘이여 반석의 요새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힘이 있는 자입니다. 모든 거 여러분들 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조선시대 임금은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요, 말 한마디 많으면요, 전국에 다 수비령을 내가지고 먹고 싶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각 모든 도마다 지역마다 임금의 수라상에 올라갔다 그러더라고. 전국 팔도에 여러분들 임금이 원하면 임금님의 상에 올라가는 거.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왜?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못 먹은 거 지금 먹고 삽니다. 그때 에어컨 없었어요. 보니까 커다란 우산 하나 만들고 가마 타고 가더라고. 근데 요즘 다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얼마나 시원하게 갑니까? 조선시대 임금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맛있는 거, 좋은 거 다 누리고 사는. 임금은요, 다윗은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학문과 지식 따라올 자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 대단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바울 서신을 13권을 쓸 정도로 신앙과 신학에 뛰어난 자입니다. 그를 이겨낼 자가 없어요. 그랬던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겸손한 줄 압니까? 자, 그래서 15장 10절 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바울은요, 잘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수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봉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타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오늘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훌륭해서 똑똑해서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셨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에 내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한번 옆 사람에서 내가 그대보다는 많이 일했지 그래 봐. 이마 몰적 있잖아요. 저도 어떤 땐 그래요.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이번 여름 성경학기에 더 많이 시간 내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을 흘렸는데 나만큼 일했어. 내가 그래도 제일 많이 일했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오직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에요.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떠한 이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뭐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이 적어요. 크로스비 여사가 작곡한 찬송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보이도다. 오래전 저는 중앙일보를 늘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경향, 국민일보, 여러 많은 신문, 인터넷을 통하여서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게 되면 내가 필요한 것만 볼 적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신문을 보면은요, 그거는 다 이렇게 한 장을 넘기며 보게 돼 있어요. 그날 탑 이제 이슈부터 시작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여러 가지 다 한 장 한 장. 오래전 참 저에게 잊지 못할 감동적인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다름 아닌 애양원에서 40년 동안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수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 두 분이 바로 이 마리안느, 마가렛 두 수녀예요. 고름이 나고 여러분들 살이 썩어가는 나병 환자촌에 20대 와가지고 43년을 이곳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오스트리아의 여인들인데요. 됐어요. 이들의 방에는요, TV가 없어요. 그리고 사각개짝 같은 농 하나 딱 있습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10만 원 보조금, 생활비 보내주면 그걸 자신들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뭐예요?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 돈마저도 다 쓰는 거예요. 20년간을 함께 간호사로 거기서 활동했던 간호사의 고백이고 간증인데, 두 수녀는 정말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서 쉬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생명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고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 있지 아니하고. 근데 신기한 걸 본 것이 뭐냐고 하면, 그렇게 다 들어오면 다 나눠주면 또 이상하게 이 간호사가 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채워주다라는 거예요. 그걸 직접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수녀의 고백이 저에게 더 큰 감동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한 기자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이 환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이 환자들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 아픔과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데도 정말 기쁨으로 또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들의 삶을 정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더 위로받고 은혜받다,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소녀의 방에는 오직 멋진 여러분 액자가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지 위에 글씨 하나가 탁 붙어 있는데, 그거는 하심이라는 단어예요. 다 같이 하심. 아래 하자에다 마음 심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할 거예요. 아래로 향하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이 마리안느, 마가렛 두 수녀는요, 정말 자기 땅도 아닌 한국에 와서 가장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43년 동안을 여러분 정말 이 나병 환자들을 섬기고 애썼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그들을 수발들기가 어려워 이 두 수녀는요 몰래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모든 남용 환자들에게 편지를 다 한 장 한 장 써서 보내요. 환송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짐이 될까 봐, 오히려 부담이 될까 봐 그렇게 떠나고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탁 써. 2017년 영화도 나왔어요. 이게 다큐멘터리로요. 마리안 마카레냐. 여러분, 정말 이 두 수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분들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저도 정말 이 두 소녀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갔듯이 이 삶이 이루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 뭘 주시느냐? 자, 오늘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예요? 저희 것이며.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 같이 천국이 나의 것. 여기서 여러분들 혹이나 이 천국을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때의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은 다름 아닌 이 땅에서 삶 가운데 누리는 천국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이 땅에서의 천국. 모두가 다 이제 예수 믿으면 주님 나라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건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내 삶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야기해 주겠는 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행복하세요? 어떻게 답을 하실래요? 지금 앞으로 말고 지금 삶이 여러분 행복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가끔 우리 친구들 만나면요, 주로 뭐 목회자들 만나죠. 그러면은 정 목사 요즘 목회 요즘 뭐라고 물어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직장 생활 어때요? 그래봐. 이제 사업은 좀 어때요? 그래봐. 여러분, 농사일은 좀 어때요? 행복해요? 죽을 맛이요. 어쩔 수 없이 다녀요. 하지 못해 다녀요. 여러분, 얼굴을 피세요. 저는 늘 자신 있게 묻자마자 행복한 목회합니다. 그래. 아멘이 적으시네. 아니, 귀향이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목회하면 되잖아요. 행복하게 목회합니다. 직장생활 행복하게 합니다. 사업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직장생활도 행복하게 되어지고 사업도 행복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상황이 마음을 뭐예요? 겸손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하면요, 행복하게 바뀌어져요. 이게 오늘 심령이 가난해진 자의 마음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천국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3절. 자, 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보세요. 함께 계실 때에 주어진 축복.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곱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옆 사람 하면서 지나갑니다. 눈물이 닦아집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아픔이 없어집니다. 아멘. 그래요. 지금 아프지만 이제 나을 걸 믿고 하나님 건강 회복될 걸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살아야지요. 그러면 사라질 날이 온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 마음에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고통, 아픔, 어려움이요 사라져요. 한나가 막 애 낳지 못해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쳤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요, 성령이 이 한나 여자에게 확 임하니까 그 순간 근심, 걱정, 수심이 싹 사라지고 기쁘게 할렐루야 이러고 집에 갔대요. 그랬더니만 1년 후에 옆 사람이면서 낳았어요. 그래봐. 낳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고백하고 가니 기쁨이 생겼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가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내 마음에 있다. 아멘.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아멘.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것이냐? 생명과 희락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옆 사람 자주 보게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옆 사람에서 아이고 살아있네요. 그래봐. 생동감이 넘치네요. 기쁨이 충만하네요. 귀향 이쁜 얼굴, 멋있는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썩은 얼굴 하지 마시고 웃으세요. 아멘. 옆 사람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가 주시는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주가 주시는 이 기쁨 누리고 사세요.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모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살면 하나님은 넘치는 기쁨을 주시고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1단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오늘의 이 땅의 삶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